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히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기 2장 20절.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룻에게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특이한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 그가 엘리멜렉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 가족에 대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보아스는 그의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엘리멜렉에 대한 사랑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런데 1강에서 나오미와 룻을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에 비유한 것을 이 구절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비유하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방인 신자들도 살리셨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히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리바이럿 결혼법에서 고인의 이름을 보전하고 가족 내에서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혈통있기에 문제가 있을 때 친족이 대속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유다는 엘의 아내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이 기업 무르는 것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둘째 아들도 취하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족 구속자의 기업 무르는 역할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헌신하고 베들레헴에 가는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보아스의 친족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고 추수기간 내내 보아스를 주시해서 지켜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2장 23절. 보아스는 친족 나오미와 룻을 보호하고 공급하기 위해 나오미는 기업 물음을 목표로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룻은 순종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리는 밀보다 먼저 익어서 대개 태양력으로 4월 중순경에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약 2주일 후에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룻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밭으로 가서 보리와 밀 수확이 모두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은 오메르의 개수 50일로, 이 기간이 끝나는 샤브옷 절기에 모든 남성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룻기를 통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 1절. 안식할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노아흐로, 일반적으로는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했던 계층 중 하나인 과부들은 남편을 얻음으로써 남편의 보호하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이후 룻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룻을 통해 무엇인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추수 때였을까? 룻이 그 많고 많은 밭들 가운데
왜 친족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었을까? 룻의 과거를 잘 아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기업을 무르는 자격이 있고 율법을 지켜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친족 보아스가 아닌가? 결국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고엘, 구속자, 리디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확신하고 친족 보아스를 통해 룻과 자신의 안식을 소망하게 됩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기 3장 2절. 추수가 다 끝났고 일꾼들은 이제 축정이에서 곡식을 분리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밭이나 바람이 잘 불어오는 언덕 꼭대기에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타작마당 주위에는 곡식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로 테두리를 쌓았습니다. 타작할 때 손은 타작기를 끌어 타작판 위에 올라탄 사람의 무게로 곡식의 나달들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줍는 사람들은 곡식을 공중에 던져서 바람에 쭉정이가 날아가게 하고 마당에 떨어지는 곡식 나달들만 모아 자루에 퍼담으면 타작 행위는 끝납니다. 볼이 타작할 즈음 이스라엘의 여름은 바람이 없고 주로 오후 5시 이후의 밤에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라서 타작은 바로 이때 행해졌고 일꾼들은 저녁 내내 일을 하고 나서는 타작마당의 곡식 더미 곁에서 그대로 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타작마당이 매우 흥미로운 배경으로 묘사됩니다. 타작마당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슬퍼한 곳이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사 기드온이 나타난 곳이며 다윗이 회개하고 역병이 그치도록 제사를 드리고 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다가간 곳이며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부주의하게 다뤄 죽임을 당한 곳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나오미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기 3장 4절에서 5절. 전통적인 청혼 절차는 신랑의 아버지가 예비 신부의 아버지에게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와 그녀의 아버지 모두 결혼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부를 몇 년 동안 키우고 투자한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 계약이 성립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신랑은 1년 뒤에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청혼 방법은 비전통적이고 부도덕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 무르는 고엘 제도라는 당시의 율법에 근거할 때 나오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근거된 바 당시 기업 무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추수기간 내내 룻과 보아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룻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이며 기언무름의 율법을 잘 지킬 덕망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보아스를 믿은 나오미는 자신과 룻의 의사를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보아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고 그의 결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멜렉의 친족 형제로부터 기언물음 받을 권리는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룻은 이 지위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권리를 넘겨줍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고 말함으로써 시어머니에 대해 큰 사랑을 나타냈고 양보를 선택한 시어머니는 룻에게 큰 지위를 준 것입니다. 다시 비유적 표현으로 돌아가 보면 나오미, 이스라엘은 룻, 이방인 교회에 타작마당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기 3장 5절에서 6절. 룻은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타작마당에 들어섭니다. 조금 뒤에 벌어질 타작마당 장면은 요셉의 경우처럼 유대인, 나오미와 이방인, 룻 모두를 슬픔에 빠뜨릴 비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정에서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드온 같은 구속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이방 여인으로 몰리거나 우사처럼 부주의한 행동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기 3장 7절. 룻은 숨어있던 곳을 떠나 조용히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발치에 눕는 것은 완전한 항복과 예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곡식일을 하고 있던 노인의 먼지 쌓인 발 옆에 그 돌이나 단단한 진흙 표면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기 3장 8절에서 9절. 그녀가 그에게 그의 옷자락을 펴 그녀를 덮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은 그의 의복의 모서리 더 코너 오브 유어 가먼트로 엘리멜렉의 가족을 영구적으로 덮는 남성, 즉 결혼에 대한 요청입니다. 옷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날개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옷의 바깥끝, 즉 날개를 그녀 위에 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표현했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심 같이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유대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613가지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 613가지 법 중 하나는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 친족 구속자, 킨즈먼 리디머의 행위를 수행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룻이 한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리바이럿 결혼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아스에게 기언 무르는 자, 리디머의 언약 덮개, 코베넌트 커버링을 자기 위에 덮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가 술을 단 옷을 입는 것으로 공언한 것처럼 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임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가
라고 말하면 술을 장식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아니요 라고 말하면 유다의 아들 오난같이 가짜인 것입니다. 날개를 덮는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결혼 계약으로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같이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길은 결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3장 10절. 그녀는 이 순간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뜻을 좇아 집안의 계보를 잇기 위해 시아버지의 동년배 친족인 보아스를 택한 행동에 축복과 칭찬을 해줍니다. 룻은 나오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오미를 위해 했지만 나오미는 룻이 할 수 없는 일을 룻을 위해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기 3장 11절. 룻의 요청은 남편이 되는 것을 넘어 언약덮개가 되어 자손을 갖게 해서 잃어버린 엘리멜렉 계보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요청대로 다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인 동료 베들레헴 사람들의 룻에 대한 평판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언합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강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며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실로라는 뜻은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분을 상징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이 땅에 살롬을 가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와 왕족은 보아스와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후손인 유다의 가계를 통해 약속되었습니다. 이 가족 중 하나는 약속된 메시아와 왕의 혈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동료 유대 사람 사이에서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평판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이날 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맹세한 보아스는 이 두 여인에게 언약덮개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타작마당이었던 성전산이 내려다 보이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의 또 다른 밤을 연상케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에 대해 기도하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룻이 그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는 소중한 언약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고 보아스 역시 다른 친척 구속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יש לי שתי ידיים להושיט ולשרת, יש לי שתי